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49장의 끝부분을 이렇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에 대한 축복으로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마치게 되고 야곱의 마지막 유언과 또 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냐민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핀 것을 나누리로다. 야곱은 이제 지금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요. 요셉을 애굽에서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그가 찢겨 죽은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17살짜리가 이제 찢겨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난 세월을 지내왔고, 그래서 그동안은 나엘의 아들인 베냐민을 이제 요셉만큼 아마 사랑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 도저히 손에 넣을 수 없는, 그래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될 때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막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데, 그를 축복할 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가 될 것이다,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축복, 또 그냥 신앙을 떠난 부성이었다면 그냥 모든 축복을 이 막내에게 다 쏟아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창세기 지금 본문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냐민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 사람에게, 가일 델리자는 분은 이런 말을 했는데 적절한 축복을 내린 거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맞는 그 뭐 시몬과 레위, 루벤 다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그것처럼 요셉은 또 요셉의 분량대로, 또 유다는 유다의 분량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제 복을 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무관하지 않았어요. 특히 루벤이나 시몬, 레위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잊지 아니하고 그 부분을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운명적인 것은 또 아니었었어요. 나중에 그거를 뒤바뀐 지파도 있었고, 또 요셉의 지파라고 해서 계속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 분량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요셉의 길을 걷게 될 때에 담장을 넘는 축복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운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인간적으로는 모든 축복을 쏟아붓고 싶었겠지만은 하나님의 그 예언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에 따라,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매우 호전적인 그런 그 지파가 될 것이다. 좋게는 베냐민 지파에서는 용맹한 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역대하 14장 8절에 보면 아사 군대에 대한 예를 들게 되면 베냐민은 28만 명이 아사 군대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 큰 용사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지파 전체의 성격과 습관, 곧 그들이 약탈을 통해 살아갈 것이 예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타당할 것 같다. 아마 베냐민은 약탈하는 것으로 살게 되는 그러한 그 지파가 될 것이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불행하게는 사사기 19장을 보게 되면 이 한 레위인의 첩이 이제 베냐민 땅에서 밤새 겁탈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전체 연합과 베냐민 지파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한 발 물러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호전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40만 명이 모였어요. 베냐민은 26,7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15번에 되는 이스라엘 연합군과 지금 싸우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베냐민의 그 싸움으로 2만 5천 명의 베냐민 큰 용사들이 목숨을 잃게 돼요. 그래서 지파가 아주 없어지게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무모한 호전적인 혹은 용맹한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으로 자녀에 대한 그런 예언이 마치게 되고 축복이 마치게 되고 각자의 분량을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그 몫을 주시는데 그것은 운명도 아니고 바꿀 수도 있으며 축복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을 걷게 될 때에 그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유언이 나오게 되는데 29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나를 장사하라. 어디에 장사하냐면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다가 장사를 해달라. 지금 야곱은 자기가 애굽 땅에서 17년 동안을 아주 화려하고 잘 사는 나라에서, 대단한 나라에서 17년 동안을 잘 살았는데 자기를 이 애굽 땅에다가 장사 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다가 그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거기다가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해달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았지만 야곱은 그 화려함에 물들거나 그 마음속에서 하지라도 떠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생각을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7세나 된 이 노인이, 병들어 몸에 약한 그분이 마지막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손조들이 묻혀있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이렇게 아들들에게 이게 명하고 있어요. 부탁도 아닙니다. 장사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를 해라, 이렇게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 굴에 대한 설명이 따르는데요, 30절에서 3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30절에서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 산 것이니라. 왜 야곱은 그토록 그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손조들이 묻혀있는 그 장사되어 있는 그곳을 왜 이렇게 고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만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47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요셉에게 미리 유언을 해놨어요. 환도뼈의 맹세를 하면서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달라,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해달라, 막벨라 굴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두말 없이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도뼈의 맹세를 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나 요셉은 거듭 맹세해달라, 또 한 번 도장을 꽝 찍으면서 거듭 맹세해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했던 거예요. 됐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며 지금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나를 막벨라굴 그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달라. 창세기 48장에서도 요셉에게 자신은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 애굽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돌아갈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는 헤브론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세겜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브론과 세겜은 틀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세겜 땅에, 야곱은 헤브론에 이제 장사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잊지 말아달라, 그것을 지금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묻히기 원했던 그 굴은 마므레 앞에 있거든요. 마므레 앞에 있는 에브론의 밭, 복잡합니다. 막벨라 굴, 복잡하죠. 그럼 마므레는 뭐냐? 마므레는 헤브론을 말하는 거예요. 마므레라고 할 때는 창세기 23장 10절에 나오거든요. 마므레가 뭔가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땅. 그래서 헤브론 땅에 있는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인데 밭까지 딸려 있는 거예요. 밭이 있고 나무도 있고 거기 굴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있어요. 그걸 아브라함이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나그네로 돌아다니는데 그 땅을 처음으로 소유한, 그 조그만 땅이 처음으로 소유한 땅이 막벨라 굴 밭 딸린 거긴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상 떠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 언약,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던 때가 창세기 12장부터 그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창세기 25장까지를 땅과 약속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왜 이토록 가나안 땅을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게 되는데, 제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섬기던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 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아멘, 주님 말씀을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랬을 때 창세기 12장 5절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이 이끄신 땅이, 보여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서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단을 쌓았다. 우리는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땅, 여기 하나님이 보내신 그 땅, 아무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깃발을 꽂는 거예요. 이 땅에 깃발을 꽂는 거죠. 그것에서 여호와께 8절에서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지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베델 아이하우스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 여호수아가 아이섬 정령할 때, 그 가나안 땅 정령할 때 베델 아이타 들어본 데 아니에요. 거기 아브라함이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 거기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깃발을 또 꽂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 창세기 13장에서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딱 서 있는데 북남동서를 바라보라 그래. 동서남북이 아니라 북남동서를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제사장에게 주리니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막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대요. 그러더니 뭐 요만큼 주고만 안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정복정에 하나님 약속대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되잖아요. 네 자손은 땅에 티끌처럼 되어서 셀 수 없게 만들어주겠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두루 다녀봐라. 막 발로 다녀보래요. 내가 그것을 너한테 주겠다. 13장 17절에서. 그래서 헤브론의 마므레 수풀에 거주하게 됐어요. 헤브론이 드디어 나와요. 헤브론의 마므레 수풀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여러 제단을 또 쌓은 거예요. 또 깃발을 꼽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주님의 이름을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가정에서 예배 안 드리고 있다면 아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배당에 왔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지금 모으고 있다면 여기에 임하시는 거예요. 딴 생각에 빠져서 막 그러면은 아니죠. 여기 와서도 아닙니다. 예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내가 뭐라고 그 은혜를 주십니까? 그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우상성 믿던 사람 끄집어내서 하나님 믿게 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예요. 창세기 14장에 전쟁이 터졌어요. 아시죠? 사해 근처, 거기도 가나안 땅에. 성지서에 하면 사해도 들어가 봅니다. 저도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둥둥둥 떠요. 그 사해에서 전쟁이 터졌어. 4명의 왕의 연합과 5명의 왕의 연합이 싸웠는데 5명이 져버렸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조카 롯과 다 사로잡혀서 난리가 났습니다. 아브라함한테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소식이 전했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 불같은 마음을 일으켜 주셔요. 조카를 구해라,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라.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동료들과 함께 쫓아가 가지고 헤브론에서 단까지 가게 되어 200km를 갔다 왔어요. 200km를 움직이며 헤브론에서 단 끝에 저 북쪽 끝까지 갔다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서 조카 롯과 소돔 고모라 사람 잡혀간 사람 다 구해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막 이렇게 들떠서 있었을지도 몰라요. 승리했기 때문에. 그때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타나더니 지극히 아브라함의 아비를 축복하여 가라되 아브라함의 승리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인 당신 알아야 돼요. 그랬더니 정신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아니지, 하나님이 승리 주신 거지. 하나님께 아멘이 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뺏은 모든 거, 내가 목숨 걸고 뺏은 건데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11조가 율법화 되기도 전부터 아브라함은 11조를 거기서 뚝 떼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께 그게 뭐냐면, 내 목숨이 살아나는 거, 돈은 둘째치고 내 목숨이 부지된 것은 하나님 덕분이십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무슨 힘으로 300을 드리고 네 5명의 왕을 이긴 왕을 이겼나이까? 하나님의 은혜이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깃발을 꽂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그 지극히 높으심을 새 땅에서, 새 근처에서, 소돔과 고모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땅에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이고 땅에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소돔 왕이 사람만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 다 가지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방금 전에 축복받았잖아요. 멜기세덱이 번쩍 전신 들게 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느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하겠다, 그런 말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갖지 않겠다. 하나도 안 것 같아. 그 많은 물질을 말이죠. 다만 나와 함께 동행하였던 이 사람 거는 줘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환상중에 나타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돈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으로 11조를 주 앞에 드리고, 11조 우리가 똘똘매면서 쩔쩔매는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그 돈이 얼마야 도대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었어. 조카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안 죽어.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12장서부터 쭉 보면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계속 승리의 깃발을 꽂고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께 제단을 쌓으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래서 그냥 남자가 째째한 그런 죄도 저지르고 약해서 실수도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일어서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했고 아내 내면하고 자기는 살고 막 그것 때문에 돈 벌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 다시 붙잡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다시 붙잡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누비고 있는 거죠.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이 있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7절에 또 그러셔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너를 이끌어낸 이유는 이 땅 주려고 그랬던 거야. 16절에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고, 18절에서는 그때 하나님이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경계는 이렇게 될 거다. 애굽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가 네 자손의 경계가 될 거다 하면서 지도까지 그려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 비전을 구체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은 겐 족속, 그니스 족속, 여부수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 무슨 족속 하면서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 땅을 다 주겠다. 구체적인 지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 살던 땅이 달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도까지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도 네가 거류한 이 땅과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10번 이상을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마지막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게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를 드리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것도 순종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내 후손으로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했으니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에 부활 신앙이에요. 그리고 저 11장에 나와 있죠. 그랬는데 그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들 이삭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데 그 모리아산이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산악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야 또 거기는 또. 그리고 그 모리아산은 여호와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하게 되는 거기야. 그리고 또 거기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진 그 땅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곳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땅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23장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 헤브론 기랏 아르바가 헤브론이거든요. 거기서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동행했던 그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함께 그 나그네 여정을 출발했던 사라가 드디어 아브라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사라를 기억하며, 근데 아브라함이 뭔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일어나요. 그리고 얼른 액션을 취하는데 시신을 매장할 땅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할 것 같아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사야 되겠다, 틀림없이 사야 되겠다, 여기를. 그래서 해쪽 속 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문서 등기를 마치려고, 그래서 해쪽 속 모여있는 땅에서 에브론의 밭이 있는 막벨라 굴을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브론이 처음에는 그냥 다 가지시라고 아브라함이 2번 절을 했어요. 고맙다고, 그러나 나는 이걸 사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러면 밭도 좀 밭하고 굴하고 같이 이렇게 넘기겠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은 400 상용에 은 400세겔을 달아가지고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해석을 했어요. 요셉이 은 20에 팔렸는데 그렇게 저렇게 따져보면은 이 은 400세겔은 5kg 정도 되는데 1200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은 적은 돈은 아니고요, 아마 지금 6억 원에서 12억 원 정도 됐을 거다. 뭐 은사백그램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어떤 목사님 얘기니까 저는 뭐 자세히 모릅니다. 상당한 값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 돈을 아끼지 않고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야 아들 낳은 적 있잖아요. 사라 90세요.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무슨 웃었어요. 왜 웃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게 있겠느냐? 명년 이맘때에,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어요.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 낳았잖아요. 죽은 자와 방문하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에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요셉, 그리고 거기 갔다가 히브리랑 말씀대로, 그리고 모세라는 거의 죽을 뻔했는데 모세도 죽지 않고 그분이 80세 소명받아가지고 이스라엘 200만 명이 이끌고 나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지 않습니까? 베델, 예루살렘, 아이, 헤브론, 단, 다 이스라엘 땅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거기다 매장한 후, 그리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묻히고, 이삭도 아버지의 그 신앙을 잘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자식들한테 얘기를 잘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죠. 이삭도 거기 묻히고, 리브가도 거기 묻히고, 야곱은 라헬을 거기다 묻고, 레아를 거기다 묻고, 라헬은 딸한테 묻히고, 레아가 거기다 묻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소망하도록,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에서 나그네로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정말 야곱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떠난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게 소망하면서 길을 살았는데, 저희들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존 버년 철로역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존 버년이,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쓰게 될 때에 그분이 영국 국교의 허락이 없이 설교를 했다 그래가지고 12년간 감옥 생활을 하게 된대요. 그리고 자기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딸내미 메리라는 딸내미가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자기는 감옥에 갇히고 부인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은 시각장애인이 된 삼중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그때 12년 감옥에 있으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철로 역정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철로 역정은 스펄전 목사님은 100번 정도 읽었대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겠죠. 성경 다음으로 성도님들이 많이 읽어야 되는 책이 철로 역정인데, 거기가 뭘 가르쳐 주죠? 우리는 다 이 땅에 순례자들이라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그 순례자가, 크리스찬이 천성을 계속 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 야고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는 순례자인 줄을 믿습니다. 정말 그 천국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나그네로 천국의 보화를 간직하며 자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지라, 천국의 보물을 쌓아둔 분은 천국을 바라보며 살 것이에요. 그러나 땅바닥에만 보물을 쌓게 되면 우리는 땅만 보고 살다 죽을 겁니다. 우리는 야곱이 보여준 대로, 또 아브라함과 선진들이 보여준 대로 천국을 진짜 믿는 사람들답게 천국에 심으며, 우리가 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아브라함처럼 삶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조카가 어려움 당할 그냥 쫓아가서 목숨 걸고 2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잠깐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도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부여자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우리 창성의 어린 생명들, 학생들, 청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 첫 출근하는 우리 청년, 고군분투하는 모든 청년들, 우리 창성의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19의 종식과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며 정과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장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의 소망 부여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학기를 맞아 유치원에, 초등학교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에 첫 출근하는 우리 청년, 고군분투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정과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